아래 메콩강이 흐르고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나라 캄보디아. 뜨거운 태양 아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일상 속에 작은 사랑이 전해지려 합니다. 이 땅의 뿌리 깊은 문화와 종교, 95%는 불교를 믿습니다. 불교는 힌두의 색채와 함께 사람들의 삶 깊숙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사원의 기둥마다, 무덤의 돌마다 새겨진 수많은 신상들, 곳곳에 놓인 형형색색의 재물과 우상들, 소망을 걸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전쟁과 내전의 상처는 아직도 이 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병이 나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약 한 알이 아닙니다. 복음의 희망과 마음 가득히 채워지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의료 선교팀이 아주 옛날 초기 때부터 이렇게 의료 선교 사역을 해왔었는데, 얼마나 가서 사역적으로 조금 선교사님들이나 사역지에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들이 많지, 갈까 말까 하는 고민들은 이제 그 단계는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수련인 시절 선교사의 삶을 선택한 선배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의료 선교를 생각하고 있다가 2010년 우리 교회에서 의료 선교부가 생기면서 주변의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는 의료 선교부장을 맡게 되어서 결심을 할 겨를도 없이 무조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짧은 시간 갔다 오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의료 선교가 선교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심지어 선교사님한테 너무 부담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옛날 엄마의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친정 엄마는 전쟁 중에 태어나신 분인데, 한국 전쟁 때. 근데 그때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의 그 청년의 전도로 처음에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동네 아가씨들이 업어서 주일학교에 데리고 가기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엄마는 6자매 첫째였기 때문에 이 엄마를 시작으로 이모들도 모두 전도가 돼서 크리스찬이 되었고, 부모님들까지도 이제 전도를 하게 돼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은 너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그 갚아야 되는 복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에 그렇게 해서 참여되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의료 선교를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실한 믿음이나 아니면은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나 이런 위대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간 건 아니고요. 맨 처음에는 사실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권고가 있었고 또 참여를 원하셨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저 말고 거기에 김종현 선교사님과 박양재 선교사님이랑 두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환자를 보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치과 의료 선교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건데, 예수님께서 아무래도 그걸 보라고 저를 그쪽으로 보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현 집사님이 간곡한 부탁이 있었고, 근데 사실 이번에 원래 가자고 하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일정상 제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요즘 여러 가지 이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밋밋하다고나 할까, 이렇게 뭔가 좀 나한테 자극이나 이런 새로운 경험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한번 좀 긍정적으로 일정을 짜보자. 또 제 와이프도 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권유하기도 하고 해서
그나마 이렇게 좀 부족함,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휴가 스케줄 내는 거나 이런 게 막힘없이 잘 진행이 돼서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가게 될지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권고하시는 것도 있고 사실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항상 기도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겹칠 때마다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큰 은혜로 저희한테 많은 걸 베푸셨어요. 그래서 항상 약간 뭔가 빚진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계기가 돼서 그 빚진 마음을 조금 갚고자 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그런 선교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교회가 한 번도 세워진 적이 없는 낯선 땅입니다. 캄보디아의 농촌 깊숙이 우리를 맞이한 건 소박한 집들과 흙길, 그리고 호기심이 담긴 어린아이들의 시선. 복음의 빛이 아직 스며들지 못한 뿌레까오 마을입니다. 의료사역팀은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사랑이 닿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이 마을에서 첫 진료를 엽니다. 얼마나 많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혹시 일정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캄보디아 의료사역의 첫째 날로서 프레카우 마을로 이동을 해서 마을의 회관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을 진료할 예정으로 이동 중입니다. 오늘 혹시 몇 분 정도? 오늘 아마도 200에서 300명 정도 환자를 진료하게 될 예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혹시 얼마나 걸려요? 오전, 오후 다 진료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것은 현재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뭐 걱정되시는 부분은 있으신지? 아무래도 한국에서 진료하는 것보다는 진료 환경도 열악하고 장비도 부족해서 어려운 환자들을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되고, 우리가 준비한 많은 약 중에서도 부족한 것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접근조차 쉽지 않은 시골 마을에서 의료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외과, 산부인과, 치과 진료를 할 예정이지요. 몇몇이 올지 어떤 상황일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달란트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는 먼저 오늘 준비된 진료 과정과 약품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치과에서는 이를 빼는 발치하고, 그다음에 충치가 있을 때 치료하는 레진 치료, 그다음에 어린아이들을 위한 불소도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진료지는 저만 있는 게 아니라 필리핀에서 오신 김종명 선교사님과 캄보디아에 계신 박양기 선교사님이 저희 진료를 같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오늘 산부인과에서 어떤 걸 준비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료과는 내과, 산부인과, 뭐 안과, 치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네, 딱 산부인과 진료를 한다기보다는 부인과 여러 환자들 보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있을 산모, 초음파 같은 거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감기약이나 뭐 이런 처방은 남녀 구분 없이 진료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인원에 따라서 좀 분류해서 지금 여기 끊게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잘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몇 달 전부터 필요한 약이 뭔지 우선 파악을 했고, 그동안 선교를 다니면서 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미리 많이 처방이 되는 약들은 미리 약국에서 조제를 해가지고 오고, 일부는 후원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약은 분비를 했습니다. 뭐 피부과를 비롯해서 안과, 또 다양한 감기, 여러 가지 약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진료는 간호팀의 1차 체크에서 시작됩니다.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고 기본 상태를 기록한 뒤 필요한 정보를 각 진료과로 전달합니다. 또 다른 손길로 환자에게 수액을 놓으며 세심히 살핍니다.
수많은 환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입니다.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아이고. 내과를 찾아온 환자가 하나씩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저기도 아프다. 몸 구석구석에서 보내는 신호를 들을 때 마치 몸이 오늘의 체크리스트가 된 듯 하나하나 소중히 진찰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오른쪽 윗배가 아프다고 하셔서 제가 초음파로 봤는데 식사를 하고 오셔서 담낭이 잘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화면 속 작은 의사, 산부인과 의사의 시선이 멈춥니다. 폴립, 요만한 혹이 있어. 그래서 생리통이 심한 거야. 양도 좀 많을 것 같아. 생리 양도 많아요? 많죠. 생리 양이 많고 생리통이 심하다고 그러셔서 초음파 봤는데 자궁 근종 같은 건 없는데 폴립이라고 해서 자궁 내막에 혹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이 많아지고 통이 심해지면 수술도 하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따로 약을 처방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한국 시스템면 6개월 뒤에 보자, 3개월 뒤에 보자 또는 조직 검사를 하자 할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음에 한 이제 몇 개월 뒤에 부인과 진료 받아라 이렇게 안내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치과 진료실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노년까지 많은 이들의 치아 상태가 열악합니다. 캄보디아에도 환자들 보면은 구강 교육이 안 돼가지고 구강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특별히 또 음식 문화도 우리나라하고 달라가지고 치아에 보면은 착식도 많이 돼가 있고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루트만 뺄 거예요. 총 3명의 의료진과 진행되는 치과 진료. 아이들의 치아 하나하나를 세심히 살핍니다. 작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아이들. 불소를 꼼꼼히 발라주며 치아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 작은 손길이 아이들의 미래에 건강한 웃음을 남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린이들에게 불소 도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들 상태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불소 도포를 하면 효과적으로 충치를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불소 도포를 해주는 겁니다. ថ្ងៃនេះខ្ញុំនឹងនិយាយអំពីការព្យាបាលដែលគ្រូពេទ្យកូរ៉េបានមកព្យាបាលនៅភូមិព្រៃកោដែលគាត់បានព្យាបាលនៅអ្នកស្រុកនៅភូមិនេះហើយខ្ញុំក៏បានទទួលការដកថ្មីនៅដែរខ្ញុំមុនដំបូងខ្ញុំគិតថាខ្ញុំភ័យខ្លាចប៉ុន្តែដល់ពេលខ្ញុំបានព្យាបាលហើយខ្ញុំមានអារម្មណ៍ថារំភើបដែលគាត់បានព្យាបាលដោយឲ្យខ្ញុំមានភាពកក់ក្ដៅដែលគាត់បានព្យាបាលខ្ញុំដោយមិនឈឺអ្វីសោះ 진료가 끝난 후 우리는 약국으로 향합니다. 소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약을 준비합니다. 이제 하루에 3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지어로 복용법을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전달한 건 복용법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는 작은 사랑을 심었습니다. 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약 한 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의 희망 그리고 마음을 가득 채우는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머나먼 길을 떠나온 이유는 단 하나, 이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추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많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 사랑을 나누기엔 충분했습니다. 오늘 의료 2일차입니다. 유대원 하천지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선보센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이동 기간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도착하면 의료 사역의 매진과 참모와 그다음에 문화 사역이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안과, 내과, 산부인과, 치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상 인원은 약 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외에 미용과 사진 찍기, 그다음에 이제 풍선 만들기, 어린아이의 문화도 같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사역에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른 햇살 속을 가로지르며 선교팀의 차량이 센터로 향합니다. 어제의 섬김을 넘어 오늘은 더욱 풍성한 사역이 준비되었습니다. 안과, 약사 전문 의료진 부부가 새롭게 합류했고 전도와 문화사역까지 더해져 치유와 돌봄 그리고 기쁨이 함께 펼쳐집니다.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리자 의료진들이 하나둘씩 내립니다. 낯선 땅이지만 기대와 사명으로 가득 찬 발걸음. 이제 이들이 펼칠 치유와 사랑 그리고 소망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곳 솜보 마을은 3개의 마을이 붙어있고 1000 가구가 모여 사는 한밭제일 교회 센터가 세워져 있는 땅입니다. 우리는 먼저 안과의 진료 과정과 약의 준비 과정 그리고 종류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안과에서는 어떤 진료가 준비되었고 진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주로 여기는 어르신분들이 시력 불편을 주 증상으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진료를 해보니까 상당수 분들이 이제 백내장이 많이 심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일단은 수술이 필요한 걸 설명을 해드리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연결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돋보기, 노안 때문에 돋보기가 많이 필요한데 그건 다행히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해와서 돋보기를 직접 처방을 해드리고 그분들이 하나씩 구비하고 가실 수 있게 하고 또 안구 건조증에 대한 그 증상 치료 또 눈에 결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환자분들이 어른들도 많고 소아들도 많이 있어서 어른들 같은 경우는 감기약, 뭐 어디 통증이 허리나 어깨 아픈 약, 그 다음에 피부 질환도 많거든요. 피부약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애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부 질환도 많고 열이 나거나 감기 같은 거 있어서 그런 좀 약들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00, 500명 정도 오늘 하루치 약만 그 정도 가져와서 며칠 동안 하는 걸로는 한 6, 700분 정도 하실 정도로 일단 약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많은 약들을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는지 설명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제약회사 같은 데다가 공식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문서를 넣어서 제약회사에서 직접 후원받은 약들도 있고요. 저희 선도님들께서 해주신 선교비로 지원을 받아서 구입한 약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한꺼번에 다 조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기계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약들은 다 포장을 해서 조제를 해서 갖고 온 것들이 있고요. 또 그때그때 맞춰서 여기서 직접 조제를 해서 나가는 약들도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듯 오늘도 솜보 마을의 진료소가 분주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이어지고 청년들의 발걸음이 그 곁을 채웁니다. 진료소의 안팎은 숨 가쁘게 돌아갑니다. 의사가 진료를 이어가고 곁에서 통역을 도우며 그리고 그 옆을 지키며 상태를 살피는 청년 간호사들. 어른의 경험과 청년의 열정이 만나는 자리, 익숙한 손길과 서툰 손길이 함께 한 사람의 회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함께하는 청년들의 땀방울이 의료진의 손끝 위로 떨어집니다. 웃음과 땀이 뒤섞인 하루가 흘러가고 그 속에서 서로의 마음이 닮아갑니다. 청년들이 할 때는 확실히 제한적으로 저희가 섬기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장년분들의 전문성이 더해져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섬길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진 것 같고 제가 직업적 간호사로서 보고 배우고 또 이 직업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지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여기는 교회 센터 내에서 수액을 맞는 곳이고 기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해 수액 처방을 놔서 지금 수액이 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청년과 장년과 함께 이제 처음으로 의료 선교를 함께하게 되고 전문 의료진들과 함께하는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실 대한민국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의료 사역에 대한 비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캄보디아로 같이 선교를 갈 수 있고 또 전문 의료진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저의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영광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료 중에 어려운 점과 또 어제와 오늘 마을이 다른데 썸보 마을에서는 어떠셨는지 한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날이 더워서 어제와 오늘의 차이점보다는 어제도 힘들고 오늘도 힘듭니다. 그래도 여러 팀원들이 함께 합심으로 도와주셔서 좋은 결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했던 의료 선교보다 이번이 좀 환자도 더 많고 굉장히 풍성한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환자 많은 만큼 또 우리 청년들이 같이 도와주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풍성한 진료, 너무 좋은 진료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기 전에 청년들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시고 세팅해 주셔가지고 진료만 할 수 있는 환경이라서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한국에서는 우리 환자들이 말이 너무 잘 통하니까 물어볼 거 안 물어볼 거 다 물어보시니까 오히려 목이 아픈데 여기서는 딱 핵심만 서로 소통하게 되니까 너무 좋고 또 우리 통역해 주시는 친구가 너무 잘해요. 너무 스마트해서 기분 좋게 진료했습니다. 세대는 다르지만 마음은 같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고 싶은 마음,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오늘 솜보 마을의 진료소는 그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료 현장의 손길이 멈추지 않는 동안 다른 성김도 함께 있습니다. 찬양과 춤은 희망이 되어 퍼지고 작은 판박이 하나로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하며 언어는 다르지만 사랑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은 이들의 소중한 오늘을 간직하게 합니다. 우리가 서로 오래도록 기억될 사랑을 남는 시간. 각 곳에서 우리는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마음껏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하나가 되었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초대하는 영적 기도를 드렸습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캄보디아 솜보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일 따뜻하고 제한이 없는 사랑을 전했습니다. 기쁜 삶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시 뿌레까오 마을로 향합니다. 교회가 없던 이 마을에 오늘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첫째 날 의료사역을 통해 흘러간 사랑과 섬김은 마을 이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그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처음 봤습니다. 치료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알기 원했고 믿기 어려운 일을 제안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첫 예배 처소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질 예배를 위해 우리는 마을 곳곳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손을 잡고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이곳 뿌레까오 마을에서 아주 특별한 일이 시작됩니다. 이 땅의 첫 예배, 하나님이 길을 여신 순간입니다. ថ្ងៃនេះផងដែរខ្ញុំនឹងជនជាតិកូរ៉េបានរួមគ្នាក្នុង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អំពីព្រះជាម្ចាស់ទៅកាន់អ្នកពុំព្រៃកោហើយពិតជាអរគុណពួកគាត់មែនទែនដែលពួកគាត់បានមកទីនេះដើម្បីនឹងផ្សាយដំណឹងល្អអំពីព្រះជាម្ចាស់ផងដែរហើយតាមរយៈគាត់មកទីនេះគឺគាត់បានចូលមកផ្សាយដំណឹងល្អហើយបាននាំទាំងក្រុមគ្រូពេទ្យមកក្នុងការព្យាបាលជំងឺដល់ប្រជាពលរដ្ឋដោយឥតគិតថ្លៃផងដែរខ្ញុំអរគុណទី1គឺពួកគាត់បានចំណាយពេលវេលាដ៏មានតម្លៃពួកគាត់ហើយនឹងប្រាក់ការរបស់ពួកគាត់ក្នុងការធ្វើដំណើរមកកាន់ទីនេះដោយពួកគាត់ចង់មកផ្សាយដំណឹងល្អដល់ប្រជាជននៅទីនេះផងដែរហើយមួយទៀតគាត់មានការសាមគ្គីនៅក្នុងការចុះផ្សាយដំណឹងល្អទោះពួកខ្ញុំជាជនជាតិខ្មែរហើយគាត់ជាជនជាតិកូរ៉េពួកយើងមិនអាចស្ដាប់ភាសារបស់គ្នាបានប៉ុន្តែអរគុណព្រះជាម្ចាស់ដែលទ្រង់បានប្រទានឱកាសដ៏ល្អសម្រាប់
ឲ្យពួកខ្ញុំបានធ្វើការជាមួយគ្នាហើយចេញទៅផ្សាយដំណឹងល្អជាមួយគ្នាអាចយល់គ្នាបានហើយអាចធ្វើការផ្សាយដំណឹងល្អអំពីព្រះនាមនៃព្រះជាម្ចាស់បានយ៉ាងល្អផងដែរមួយទៀតអរគុណនៅសេចក្តីស្រឡាញ់របស់ពួកគាត់មកកាន់ប្រជាជនកម្ពុជាដែលពួកគាត់បានផ្ដល់សេចក្តីស្រឡាញ់ដ៏ធំធេងបាត់គាត់ជាជនជាតិកូរ៉េខុសពីជាតិសាសន៍ប្រទេសកម្ពុជាគាត់មិនមែនជាជនជាតិខ្មែរប៉ុន្តែដោយសេចក្តីស្រឡាញ់ពួកគាត់បានចុះមកនៅក្នុងការចែកចាយនៅដំណឹងល្អចែកចាយនៅក្តីស្រឡាញ់គាត់បានចុះមកព្យាបាលជំងឺដោយកាត់ថ្លៃហើយផ្ដល់នៅក្តីស្រឡាញ់ពេញលេញសម្រាប់ប្រជាជនកម្ពុជាផ្ដល់នៅស្នាមញញឹមដ៏ពេញលេញសម្រាប់ពួកខ្ញុំទាំងអស់គ្នានៅទីនេះផងដែរហើយអរគុណពួកគាត់មែនទែនដែលពួកគាត់បានចុះមកប្រទេសកម្ពុជាខ្ញុំសង្ឃឹមថានៅពេលណាមួយខ្ញុំនឹងមានឱកាសជួបគាត់ម្ដងទៀតអរគុណអរគុណលោកគ្រូអ្នកគ្រូដែលបានមកទីនេះដើម្បីផ្សាយដំណឹងល្អទៅកាន់ភូមិព្រៃកោយើងទាំងមូលអរគុណដែលបានចំណាយពេលយ៉ាងមានតម្លៃមកទីនេះដើម្បីនឹងផ្សព្វផ្សាយអំពីព្រះយេស៊ូវគ្រីស្ទដើម្បីឲ្យយើងទាំងអស់គ្នាបានមានទំនាក់ទំនងជាមួយនឹងព្រះអង្គម្ចាស់ព្រះយេស៊ូវគ្រីស្ទអរគុណលោកគ្រូអ្នកគ្រូខ្លាំងមែនទែនដែលមកទីនេះដើម្បីនឹងព្យាបាលជំងឺអ្នកភូមិរបស់យើងខ្ញុំដើម្បីឲ្យយើងខ្ញុំស្គាល់អំពីព្រះនាមរបស់ព្រះយេស៊ូវគ្រីស្ទកាន់តែច្បាស់ផងដែរអរគុណខ្លាំងមែនទែនសូមជម្រាបលា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하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브레꺼 마을 이 땅의 첫 예배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선교팀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확고한 비전은 현지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현지인들이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자립된 교회를 자립된 제자를 만드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이제 현재 마을이 처해 있는 상황 중 하나인 청년들의 취업 문제에 대해서 조금 깊게 고민해 보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에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예배가 있습니다. 반복되던 삶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자의 달란트가 있었고 선교면 충분했습니다.